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이제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온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좀 길지만 저는 11절부터 1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 복음 전도자로 이어졌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목사와 교사라 이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지체들 각자가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그 몸 자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좀 막연하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구원을 기독교 신앙의 절정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적인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이 죽어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즉시 그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마다 각자 육신의 나이가 다르죠? 또 대다수 분들이 다 연로하신데,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뭔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제 영적인 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 영적인 한 살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와 영적 나이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생명이 탄생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듯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이런 영적 삶의 체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친 소위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중에 대다수가 거듭난 적이 없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자들이고요, 또 거듭났어도 바른 성경과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네 교인들을 헛되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열성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의 회의와 실증을 느낀 나머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천지나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 종파들에 빠져들어서 더욱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많냐 이거죠.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의 어떤 교리와 사상을 이렇게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간 거죠.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영적 삶의 체계와 원칙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금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저 세상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인들로 남은 거예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 불교도라 그러죠. 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유교도들이라 얘기하죠. 기독교는 뭔가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는 못했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삶의 원칙,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준수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원칙은 뭘까요?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대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됨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삶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면 인생을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발을 들이는 거,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36,000군데나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짝퉁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결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변개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 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한국어를 쓰는 이 나라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따라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며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요, 올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 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이 이 지상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이 각자의 지역에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신약 지역교회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한 지체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한 몸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신약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우리 신체의 모든 지체들은 한 몸에 속해 있어야 제 기능을 수행하죠. 자, 우리 여기 있는 눈이나 코나 입, 한 몸에 있어야 여기에 기능이 발휘가 되지,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은 논리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참다운 삶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자, 구원받은 성도, 바른 성경,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의 체계를 따라서 바르게 성장하며 그분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들의 목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선택하여 이렇게 올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신실하게 그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비결인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잘 표시해 주세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거죠.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나오죠. 갓난 아기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자란다 이거죠. 성장이죠. 그렇죠? 성경은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갓난 아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은 배고프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제 아기는 그 젖을 마음껏 먹으면서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죠? 이처럼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젖 달라고 떼써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젖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양육이라 이거죠. 자, 영적인 갓난 아기들도 젖을 갈구해야 돼요. 그리고 젖을 먹어야 돼요. 성경은 이 젖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을 첨가시킨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잘한다 이거죠.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잘한다 이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체계인데 개역 성경이 여기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 구원은 단번에 즉시 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내가 성장을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서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다는 진리에 무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 교리에 미혹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과 이 영적 성장,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 책에 완전히 깜깜하다 이거죠. 깜깜하다 이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젖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죠. 또 잠언 25장 11절은 사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자, 사과는 비타민 섭취에 아주 중요한 과일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은 꿀로 비유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빵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고기 등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단계에 따라 그의 적합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교사는 회중들의 상태에 맞게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면 그 영적으로 어린 그 상태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젖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사과 이런 걸 제공해야죠. 고기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갓난아기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반대로 성장한 그런 어른들에게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야지 계속 젖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죠. 목자 설교자는 회중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고려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딱 적합하게 만족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회중들이 맛있게 먹고 제대로 소화하여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성도가 영적 양식을 갈망하고 먹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에 관심과 갈급함이 없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야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영적 양식을 갈망해야죠. 근데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성경의 말씀들을 그럼 어떻게 먹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성경도 책 아니에요. 책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읽으라고 주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 번 읽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깨우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된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이 뭘 먹는지도 모르는 채 젖을 먹잖아요. 아기가 젖 먹을 때 이거는 젖이다, 이거는 영양분이 뭐다, 이걸 몰라요. 그냥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성도들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거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자, 그죠? 가장 먼저 읽는 게 나온다,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 하면 자신이 읽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성향에 적용하며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 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편 1편 2절에도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읽고 넘기고 이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해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들이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 그건 어렵죠, 그렇죠? 학창시절에 참 공부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그렇죠? 어른이 돼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상고라면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고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상고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곧 상고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냅다 공부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시대들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어야지 이게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
진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오늘날 무지한 이 한국 기독교계는 세대주의를 어떠한 사상으로 국한시키고 그리고 그걸 심지어 이단시하죠.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책이에요. 그 원칙에 따라 우리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라고요. 이건 어떠한 학파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칙이라고요. 세대주의는. 그걸 이단시하는 교회들은 결국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알고 믿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읽었다 이거죠. 인지했다 이거죠. 아멘! 이렇게 해놓고 정작 내가 행동을 안 해요. 그건 위선이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할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어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아주 짧고 명료하게 나오죠. 자,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빗댄다면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춘 생물은 죽지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로 우주의 창조주시며 인간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야만 자신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냅다 기도만 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규칙대로 꾸준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오늘 1시간 몰아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3, 4일 쉬었다가 또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호흡도 한 번에 많이 하고 갑자기 호흡 안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죠. 그게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 이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다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흔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박한 상태에서 빌거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도들 어때요? 절간에 가서 막 엄청나게 빌죠? 토속신앙에 젖어든 그 옛날의 어머니들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어른들이나 사람들은 어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빕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죠. 어떤 웃기는 자들은 하나님 또 뭐 부처님 뭐 공자님 막 별의별 그런 성인 군자들을 다 불러대면서 막 기도한다 이거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의 요청과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들 없습니다. 그냥 자기 정신 승리만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하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성도들 뿐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자, 성경 말씀과 기도는 둘 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며칠을 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호흡은
몇 시간, 몇 분도 참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해 그레이엄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밤에 자물쇠이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목사나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없는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그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만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겸손한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냅다 기도만 하냐? 아닙니다. 원칙이 있겠죠. 물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요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에는 4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도할 때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받으시길 좋아하신다 이거죠. 시편 95편 6절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괴롭고 불만스러우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될 위대한 유일한 그런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부분들, 또 알려진 죄들, 실수들, 실언들,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들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끗해지고 그래야지 주님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감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좀처럼 감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죠. 남들과 비교하니까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이거죠. 어떤 사람은 단란한 가정생활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힘듭니까? 이거. 저 옆집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잘 누리고 살고 난 이렇게 힘든가?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을 번성케 해주신 일들, 안정된 직장, 그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특권, 본인과 가족의 건강, 그 외에도 본인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감사드려야죠. 우리가 주님께로도 받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냐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생활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구해야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곤궁하고 황폐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 성도가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구할 때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저는 주님께 가서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를 끝마쳤으면 나 이제 주님께 다 아뢰었다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만 기다리자. 나는 늘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기도해놓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뭐 기도했지만 될까? 이랬으면 뭐하러 기도하나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죠.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를 예로 드시면서 이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또 기도의 동기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나오죠. 그렇죠? 게다가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온 대로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조건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자, 여러분은 그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기도해 놓고 의심하거나 낙담한다면 정말이지 딱한 일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자기 생각에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 것 합당치 않다 이거죠.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죠. 자기가 계산해 볼 때 가능하다. 그럼 자기가 하면 돼요. 구태여 그걸 뭘 기도하나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공받는 그런 방법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위에는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세를 갖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세 번째로 지역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잠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저버리지 말라 이거.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기능들이 함께 작용해야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에서 주님께서는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기초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상의 신약 지역교회 그 기틀을 사도들이 일단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선지자들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지역교회 그리고 또 완성된 계신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이제는 목사와 교사를 두시는 거라 이거죠.
자, 목사와 교사가 같이 붙어 있죠? 왜 그러냐?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 조건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른다 이거죠. 잘못 가르친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 근거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어야죠.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거죠.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 주님을 섬길 때 그 모임이 곧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로 착각하여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진리와 또 지역교회의 필요성에 완전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지역교회라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나요? 자기 혼자서 악한 세상 영향력에 저항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맹수는 어떤 초식동물을 노리나요? 무리에서 이탈된 초식동물을 노리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뭣도 모르고 무리 가운데 이탈해서 자기 혼자 있는 그런 초식동물은 맹수의 먹잇감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초식동물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는 데는 함부로 못 와요. 그 원칙만 알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이거죠. 예배뿐만 아니에요. 기도회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성경심 강연회, 수련회, 선교주간이 되었든 예의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있어야지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최상의 순종과 우선적인 의무는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덜 떨어진 안식교도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착각하여 안식일, 토요일에 모인다 그러는데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즉 주일인 일요일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를 드릴 때, 자, 찬송과 기도는 필수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설교가 있고요.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헌금도 있다 이거죠. 주의 첫날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수요일날도 예배라고 칭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헌금 걷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아니에요. 수요 기도회죠. 기도회는 함께 중간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붙돋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대신 그냥 가면 좀 그러니 말씀도 듣자 이거죠. 그뿐이에요. 그 외에 우리 교회는 없다 이거죠. 일반 교회들은 금요 철야 예배,
심지어는 성교회 보면 새벽 예배 같은 걸 만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혹시 하고 있다. 그럼 한국에서 배워서 간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에 모이는 또 다른 목적은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하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거죠. 혼자는 외로운 법이죠. 하지만 둘 이상이 함께 있을 때는 힘이 나는 법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삼겹줄은 끊이지 않죠. 한 개의 줄은 끊기가 쉽지만, 그렇죠? 지역교회가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이런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알고 실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교제하려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등한시하거나 꺼려서는 안 돼요. 또 남을 훈계하거나 깔아뭉개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교제는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 아니라고요.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필요성이에요. 요새 인터넷 매체나 스마트폰 등이 발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나 강의를 듣고 배우는 데 이루어졌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섬기며 함께 교제하고 생활할 때 성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마지막 네 번째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위탁하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 곧 선교입니다. 따라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결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비록 극소수의 교회들이 자기들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또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가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남녀, 목사나 성도 구별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는 구원받은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목사도 복음을 전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목사의 우선 임무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 4절에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박해를 할 때 흩어졌던 남자들과 여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자매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도지도 있죠. 방송이나 집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성경적인 것은 거리 설교와 구령이에요. 형제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 설교자셨죠. 사도 바울도 거리 설교자였죠. 구약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도 모두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 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설교했다 이거죠. 거리 설교는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작이 어려운 것이죠. 형제님들도 거리에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거리 설교 못해요. 왜냐? 담대함이 없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적인 사역은 개인 구령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중에서 관심 있어 하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했나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른 시시껄렁한 얘기 안 하셨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명령에 따라 전하는 것뿐이에요. 지역교회 사역은 복음 전파 양육입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순간은 열매가 안 보여도 훗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태어날 수 있죠. 주님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면류관과 보석으로 복음을 전해 구령하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선교는 결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해외에도 있죠. 지역교회는 마땅히 해외 선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선교부터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해외 선교도 동참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여건상 지금 해외 선교사 파송을 못 하잖아요. 대신 해외 선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해외 선교에 무관심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해외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해외 선교는 물질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에 선교사들 나오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교회 일동으로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해외 헌금을 드렸죠. 우리는 매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기로는 주기적으로 할 거라 이거죠. 주기적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의가 있으십니까? 자신이 전파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 선교를 늘 중요시하고 직간접적으로도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졸린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받는 비결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속하여 경배드리고 교제하며 섬겨야 합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여 고대해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계시록 22장 12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의심스럽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이런 영적 성장의 체계를 잘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 이거죠. 자, 현재 이 시대는 배교가 만연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공격이 거센 것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올바른 영적 성장 체계를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계를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이렇게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게 바로 본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구나.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생활이구나. 그걸 인지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끝까지 이 진리의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휴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